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나그네가 살아야 할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120명 각 개개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사건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들의 삶에도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자마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배 자리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 죄 내가 알게 해줬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삶들을 계속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과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사건을 만나고 감사의 사건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알게 되어진 또 다른 내용들은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매번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대로 살면 안 돼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삶을 듣고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 종교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급기야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해서 그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내 육신의 생명 때문에, 육신의 고단한 삶 때문에 예수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어디로 가면 내가 예수 믿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그네들이죠. 이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맞춰봤어요. 저희들 또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평탄한 삶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고 이젠 예수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눈이 오는 이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곳을 향해 왔습니다. 이곳을 오면서 때로는 긴장도 했을 거예요. 차가 빙 도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긴장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고 여러분과 저는 이곳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들과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연결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나그네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 나그네 땅, 캐나다 리자네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나 되게 하도록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들림받는 내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정신을 차리랍니다. 왜 마음을 허리에 동이라고 말할까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까요? 우리가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 욕심에 빼앗기면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옥?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괜찮아.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 또는 욕심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그건 난 못해. 그거 어떻게 해? 난 지금 이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 마지막이 지옥인데 빈손되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을 향해 있는 마음,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쉽게 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노력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쉽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좋은, 편안한, 내 방식대로.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한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값을 지불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값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캐나다 리제나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망가는, 숨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주님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돈 버는 일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교대, 지금 이제 현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현대였어요. 이교대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씩. 그러면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는 겁니다. 왜? 일하는 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 하루 3교대 8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것이 내 삶의 전부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와 경쟁되어지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삶은, 내 가족들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내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랍니다. 이해하랍니다. 품어주랍니다. 힘든 일은 내가 이렇게 하랍니다. 그것을 어디서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일은 내가 할게. 당신 쉬어. 너희들 쉬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힘들어? 내가 할게. 뭘 도와줄까? 이런 일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젠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랍니다.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사람, 이 사람들요, 얼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것을 보지 않는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선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서 시장, 대통령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본답니다. 하나님이 보는 삶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감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는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보면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행동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보냐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인지 그걸 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인지 그 삶을 본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인지 그것을 본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습관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살아가지는 그런 삶인지 하나님은 그런 걸 본답니다. 이런 걸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사람, 지옥 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되게 했죠. 가장 못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덩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이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 이 땅의 삶, 그것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기름 붓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의 형들은 7명이잖아요. 7명을 사무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7 형들을요. 그리고 오늘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람은 내가 버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자신 중심으로 나 좋은 삶을 살았어. 네가 볼 때, 사무엘 네가 볼 때 멋있지, 잘생겼지? 아니야. 나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다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초강대국의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이 완벽해요. 지금 바벨론은.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벨사살은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툭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이 툭 나타나서 하얀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길 우바르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을. 그래서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말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왕의 나라 바벨론의 시간을 재어봤더니 시간이 다 됐다. 우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넘어갑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의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
하나님이 벨사살 왕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어. 그런데 당신의 무게가 모자라. 그래서 이 벨사살은요, 그날 다니엘이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을 하나하나 재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요. 그리고 끝나면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을 가죠. 그러고 나서 하셨던 것이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가 없다. 언제 예수님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울에 올려놨을 때, 내 무게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벨사살이나 무화과 나무처럼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툭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미리 내 신앙이 어떤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만듭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계속 정말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아직 저울이 부족하구나. 무게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로 잡혀갔죠. 그랬을 때에 한 하인이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의 참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참신앙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참신앙이 이거야.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내 신앙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인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 행동, 내 결정, 내 삶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너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행동이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이때 행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내 신앙의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의 실제를 보았다면 이 나그네의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나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누구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목사의 어떤 개입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았는지 그 삶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탁탁 내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죽어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동안 육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내 삶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처절한 싸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려고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갑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지불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2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의 영혼이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꼭 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 것은요 여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 죄된 삶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이 정결해지고 일정한 부분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뭐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거짓으로. 입으로는 사랑해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짓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마음 깊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내용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용서가 있는, 이해가 있는, 품어줌이 있는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랍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용서하랍니다. 이해해 주랍니다. 품어주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전도입니다. 뭐예요? 네 실력으로 얻는 그 삶은 빈손이야. 네가 잡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 내 삶은 길어야 100년이야. 그러니 예수 믿어. 죽음 이후를 준비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한 사람 돼. 이게 전도입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행함이 삶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다음 말씀 좀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있지만 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한겨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짧은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장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곳 캐나다에서 살면서 욕심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 말씀 23절 24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화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시 살아난다. 너희들은 천국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너 되게 해라.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레마의 말씀들로 또다시 오늘 이후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들로 가득한, 열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다 휴가되어지는, 낙원에 가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되어져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